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61번째 신명기 78강. 오늘은 본문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모세 오경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34장 전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태백산맥에서 유명한 산이 태백산. 또 소백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백산맥, 소백산, 어느 봉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 느보산이 나왔다가 뭐 비스가산이 나왔다가 막 이러는데 다른 지명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어떤 일체성이 있는 지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느보산이고 비스가산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곳은 느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묻힌 곳을 6절에 소개합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함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 무덤을 오늘날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지명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 시신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기 때문에 천사장이 데려갔다. 그런데 어디인지 모른다.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 옆에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죽은 나이를 120세로 소개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건강했는데 죽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압 평지에서 지금 30일간 애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을 창세기 1장과 연결을 시켜 본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표현한 것으로 바꿔보면 태초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무엇이?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단서로 지금 달아놓은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에게로 시선을 돌려놓았다. 이것이 모세의 책의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모세는 끝을 내면서 자기가 완성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만들어 놓고 끝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인 남아있다. 어떤 약속이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그 메시아에게로 시선을 돌려놓았습니다. 자,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생각하죠. 자기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모세도 동일하게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로 시선을 돌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추모사를 썼어요. 크게 두 가지로 썼죠. 하나는 10절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TV로만 알지 개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면 굉장히 친한 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추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무덤 앞에 비석에다 썼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24시간 밀착 동행했던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와 밀착해서 사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비석에 써줄까요? 우리가 비석에 묘비에다가 뭐 이렇게 써줄 곳이 많이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써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대표적인 사건들이 많죠. 영화 10개를 보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들. 온 이스라엘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권능과 위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이만큼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목장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다. 그 말은 모세 이후에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쓰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비문에 써준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눈 앞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사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긴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34장 전체입니다. 자, 이 신명기를 우리가 끝내면서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모세 오경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의 전체 중심 사상인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1 가르침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또 2 가르침은 5장에서 26장까지, 3 가르침은 27장에서 30장까지. 이 가르침을 우리는 설교라고 부르죠. 마지막 설교라고 부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목전에 예루살렘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설교가 오늘 모세 오경의 설교다 그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다. 세 가지 가르침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신명기에 해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우리에게 오늘날 굉장히 소중한 책 가운데 하나겠죠. 성경에 소중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갈 수 있겠느냐 로드맵이 여기 들어있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빨간불에서는 서세요. 파란불에서는 가세요. 율법이죠. 법이죠. 그런데 법 이전에 그것은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설교 내용 중에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됩니다. 실제 지역은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계곡을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연결되죠? 사해까지 연결되잖아요. 그 사해를 거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가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긴 계곡을 아라바 골짜기, 아라바 광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도 이제 에시온게벨까지 그 아라바 골짜기를 전부 다는 못 봤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다 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와보면 확실히 설교할 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에시온 개별 가보시는 거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라바 광야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고, 그 모래 땅을 걸어도 보시고, 세례 시내가도 한번 걸어보시고, 한번 걸어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벳, 엘라스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매우 광범위한 골짜기를 아라바 광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의 지명의 뜻이 뭐냐? 거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또 신학자들은 완고한 고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이 세면 망하죠. 근데 고집이 센 것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학문에 대한 열정, 목회에 대한 열정, 사업에 대한 열정. 예?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함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환경 오염을 시켜서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도 있잖아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피해를 주잖아요. 요즘에 이제는 그 친환경 전기차들이 나오고 뭐 태양광이 나오고 뭐 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제 급해지니까 부랴부랴 지금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을 하면서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중요한데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지구도 살리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도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만 되면 좋다고 음식에다가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고집 피울만 합니다. 그러나 엉뚱깽뚱한 고집, 그런 고집들, 예를 들면 분쟁, 다툼, 시비, 불평, 불만, 원한, 한 번 원한을 풀면 죽을 때까지 안 풀어. 안 풀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웬만큼 하면 져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좀 그래야 되는 게 이게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고집 피우는 거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웬만큼들 하세요. 웬만큼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목사님까지 이겨먹어.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좀 뭐 부족하고 좀 그래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셔야지. 이거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뭐가 안 돼요. 대건 다 돼요. 고집 펴지 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충만해 있다고 하면 부들부들해지고 유연해지고 무장해제가 돼야죠. 교회에 오면은 경직되고
이러면 안 돼요. 부들부들해지고 누가 좀 꼬집어도 아파. 그러고 말아야지. 오라 꼬집었어? 주먹으로 한 대 때려야지. 이러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됩니까? 유순하고 보드랍고 그러면서도 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곁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형제가 곁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잘 왔다고 따뜻거리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이래야지. 당신은 나하고 절교해요. 끝이에요. 앞으로 우리 보지 맙시다. 이런 단어를 왜 써요? 그건 불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그런 거 심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보들보들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누구도 그 거친 돌을 다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 1장에서 4장까지 제1가르침에서 가데스, 그 다음에 호렙산,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가데스가 제일 중요하죠. 그 가데스 본명은 엔미스밧, 엔미스밧, 창세기 14장 7절에 나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정탐꾼 사건이 유명하죠. 그래서 2명은 긍정적인 사람들, 10명은 부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2명은 거룩한 셈, 10명은 뭐예요? 심판의 셈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셈에 해당하는 2명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10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 사고가 어떤 사고이냐에 따라서 거룩한 셈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심판의 셈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 머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표현을 하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래. 이건 끝. 볼 것도 없어요. 이름은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부정적인 취급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살면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 가르침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그 내용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하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쉽지 않겠어요? 원리를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죠. 답답하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리를 제2 가르침에서 배웠고, 제3 가르침에서는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 오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화, 원인과 결과. 내가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자동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이것이 제3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31장,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마쳤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오경을 공부하시고 또 신명기를 잘 따라와 주신 우리 밴드의 식구들 정말로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